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이 6월 한 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십자가 능력의 보혈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무거운 짐들, 질병과 아픈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만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같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나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어서 나의 하나님 나를 만족하여 내 안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어서 세상을 보아라. 전능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를 만족하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던데 나의 하나님 나를 만족하여 놀랍구나 놀랍구나 불러라 서로구나 불러라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아멘 하나님 그분이 때 나를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세상을 보아라 전능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무만으로 나를 만족하여 내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이 때 나를 만족하여 놀랍구나 불러라 서구나 불러라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놀랍구나 불러라 놀랍구나 불러라 서구나 불러라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를 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내 지평산호 안에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듯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이 세상을 나가 나와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향할 때에 너를 향할 때에 악마의 별을 즉시 굴리시 사랑을 계시네 아멘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찾고 물어보고 주는 높은 산성 할렐루야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넘치는 영혼 넘치는 그를 누리고 나 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요 내 영혼 녹이시는 내 영혼 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넘치는 그를 누리고 나 지를 뵙기 원하네 내 영혼 넘치는 내 영혼 넘치는 그를 누리고 나 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신 가장 가까이에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심을 삼아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오직 우리 찬양의 자존심이여 나오라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프고 시선을 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십자가 일으켜 믿는 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여수베이지 공동체 신앙 성서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또 이 한 달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6월 달까지만 우리가 식사 교제하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더우니까 식사 준비하고 하시는데 또 이게 반찬도 싸우시고 하는데 뭐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3달 동안은 우리가 각자 예배 마무리하고 각자 가정 가운데 여러분 또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뭐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가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영적인 체크를 제가 나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체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또한 파악하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면 뭐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루에 막 5집, 6집씩 신방할 때도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은 있었는데 이제 한 집만 신방하는데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루의 은혜를 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 되니까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키셔가지고 방송 보시면서 말씀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마커스 찬양 영상 예배와 함께 우리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저희가 첫 번째 금요일은 예수 이름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때는 아니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예수 이름 기도회 때는 같이 나오셔서 한데 좀 기도의 물꼬를 트는 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고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끌어가려고 더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더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응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게 이 개척교회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5년 차거든요. 중국에는 모조 대나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간은 심어놓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5년차 되는 때 갑자기 30cm씩 쭉쭉쭉쭉 자란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5년차인데 이제 만 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나무와 같이 우리에게도 30cm씩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는 또 축복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영적 성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6장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박종미 원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집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간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전망도 결정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금번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한 몸의 희생으로 이 민족에 대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내신 호국 용사들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드리오며 우리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바라옵기는 나라의 법과 상식과 국민의 권리가 올바르고 온전히 통용될 수 있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올바른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 일으키는 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그냥 딱 생각해 보면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땅에 잠겼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다면 요즘 생각 같아서는 배를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그래도 새들은 괜찮지 않은가, 새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면서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겪었던 홍수 뭐 그 정도의 홍수가 아닙니다. 17절을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지어졌죠? 산 위에 지어졌잖아요. 산 위에 있는 방주가 두둥실하고 떠올랐다라는 것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떠다녔다고 했는데, 말씀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가장 높은 산이 우리 어디로 알고 있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까지 잠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0절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고, 그래서 산들이 잠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장 높은 산도 그 위로 15규빗까지 물이 잠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5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7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13m 가까운 높이였으니까 이게 15규빗 정도 산 위로 물이 차야지만 방주가 두둥하고 걸려있던 방주가 뜰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보다 7m 이상씩 물이 잠길 정도의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의 그냥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지구가 물에 잠겨버린 전 지구적 홍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물이 땅이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만이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그렇게 덮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터키, 지금의 튀르키의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5,165m, 백두산의 정확히 2배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꼭대기가 만년설로 녹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빙하로 아직도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배가 바다로 흘러내려갔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높은 아라랏산에 걸린 것이죠. 이게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그냥 노아 가족을 다른 높은 산으로 대피시키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구가 침수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구의 가장 높은 산도 7m 이상 물에 잠길 정도라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구 전체를 침수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정도로는 물의 양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순서를 보면은요, 기쁨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주야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큰 기쁨의 샘들이 폭발했다라는 것, 터졌다는 것은 전 지구의 모든 육지와 해저 화산들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육지와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화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화산재가 분출이 됩니다. 이게 음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있는 수증기층을 서로 결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궁창 위의 물들을 결집시켜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공강우를 위해서 우리가 구름에 약품을 뿌리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하니까 쓰나미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일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물들이 40일 동안 엄청난 규모로 거세게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빠르게 이동하는 물의 힘에 의해서 지구는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들도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산들이 이동을 했고 아주 격변적인 퇴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 거대한 해저 지진들이 계속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질학적으로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갑자기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현상이 바로 이 토양 액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땅이 단단하고 응집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응집력이 떨어져서 물처럼 그냥 흐늘흐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 액체처럼 막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쓰나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해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을 쓰나미라고 부르는데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선에 도달할 때 이 쓰나미의 높이가 한 30m에서 50m 정도의 거대한 물벽으로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특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먼 거리까지 이 쓰나미가 이동을 하는데 그 속도가 무려 600km가 넘는다라는 거죠. 또 빠른 건 시속 1000km짜리도 있는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 빠르게 이동하는 국제 항공선, 항공기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행기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있으면 그게 하와이까지 이동하는데 5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이 거대한 5-60m의 물벽이 시속 600km에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그야말로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사람이고 뭐고 건물이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랬나 보다 하시겠지만 예전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 중에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휩쓸었던 이 쓰나미가 이제 얼마나 좀 무서운 것인지 좀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대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액화로 흙들이 녹아서 액체처럼 흐느적거리는데 여기에다가 또 강한 쓰나미까지 같이 일어나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온갖 흙과 물이 돌이 막 섞인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큰 기품의 섬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큰 지진으로 토양 액화로 엄청난 돌과 그것들이 물에 섞여 움직이면서 거대한 물벽이 되어서 온 지구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로 그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러나 이제는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재가 이 구름을 자극했는데, 그리고 홍수 이전의 지구가 궁창 위의 물, 즉 수증기층으로 하나님이 덮어놓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따뜻한 22도에서 26, 7도 사이에 그 아주 온화한 기후가 쾌적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다녀도 될 만큼 따뜻하고 좋은 날씨였는데, 이렇게 지구를 감싸줬던 이 수증기층의 엄청난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해저화산이 폭발하며 쓰나미까지 겹치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방주 안에 탄 존재들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각기 한 쌍씩 태운 그 모든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아는 새도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방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1년 가까이 물에 잠겼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모두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방주에 타지 못한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물이 사방에서 넘쳐날 때에 나름대로 살을 보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벼운 나무 널빤지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작은 나룻배를 끌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이렇게 무서운 쓰나미들이 터지고 지구의 땅이 녹아내리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당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통째로 땅에 쏟아져 내리고 곳곳에 해저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전설 아닙니까? 고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고대 전설에도 이 대홍수 이야기가 안 나오는 전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협곡은 바로 이 대홍수 시대에 퇴적해서 생긴 그런 층들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물은 인간의 살기 위한 노력 따위는 너무 허무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왜 공자, 석가모니 이런 분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이 없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같이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착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과 선한 행동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것은 대홍수 때에 널빤지 하나 붙잡고 혹은 나룻배 하나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영 조금 하면은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한강은 건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 내가 조금 자신 있다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착한 성품과 선한 행동, 도덕적인 수양으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칭송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즉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는 들어가는 문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너무너무 단호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냉정함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요, 120년에 달하는 기나긴 방주곤사가 끝나고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떼를 지어서 방주에 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이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막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방주 앞까지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같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손이라도 내밀어서 끌어당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닫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정하다고 하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전부터 노아를 통하여서 좀 있으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인류가 멸망할 것입니다. 방주에 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방주를 타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20년간 노아는 끊임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비가 내린다고. 지금 날이 이렇게 쨍쨍하고 화창하고 좋은데, 날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 그런 것이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것은 그냥 단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점점 타락하고 정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을 죄 지은 인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라면 그 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의 비정함보다 1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열흘이라도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은 인간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무려 12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참을성 많은 사람이 120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도 참는 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용서한다 하지만 그래도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120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120년을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이 신앙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래시계와 같은 회개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할렐루야. 다음에 받으면 되지. 아니 목사님 대학 가고 나서요. 취직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요. 아유 나중에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갑작스레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년간 미군이 거기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개종했던 수많은 아프간에 있던 크리스찬 성도들이 갑작스레 이슬람에게 수많은 핍박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20년간 그 땅의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닫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주구장창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절박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남이 푸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빌어서 될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있잖아요.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요 조급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급함이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다그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나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 성도가 변화가 되었으면, 하루빨리 저 가정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가득 들어찼으면, 하루빨리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아직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이들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다그칠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거나 간혹 가다가 얼굴 가운데에 좀 울그락불그락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든 사랑하셔서 조급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라고 아주 넓은 마음으로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잖아요, 나름. 할렐루야. 근데 주님 오실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그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 줬는데도 사람들이 잘해주면은 호구로 알잖아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은 너무나 저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안 되겠어. 이 왕을 내리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반역을 시도한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여태까지 너무 선정을 베풀었더니 얘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구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반역의 수괴를 토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에게 선동당한 단순 가담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직까지 그 반역의 씨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살려주었지만
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반역자들인지는 이 왕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다 강하게 엄벌해달라는 이 신하들의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심하던 이 선한 왕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집행하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궁 정문에 커다란 촛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왕궁 곳곳에 또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저 촛대의 촛불이 다 타 없어지기 전에 왕궁 앞으로 와서 왕에게 내가 반역에 가담했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궁 앞으로 달려왔어. 그래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왕이 저렇게 해서 우리를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왕이 저희를 의심해서 달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망설이다가 오긴 왔는데 촛불이 꺼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왕의 이 칙령을 전혀 듣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와 같은 것이죠. 방주의 문은 120년간이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비장하게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추석 명절 때에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명절 표를 끊기 위해서 KTX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와,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참 냉정하다. 이럴 때 좀 기차를 많이 늘려줘가지고 서울에서 또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 다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비정하게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세지말의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가 바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는 그런 비정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향해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된 약속의 문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청합니다. 심지어 들어올 때 티켓 값도 안 받아요. 오히려 오면 선물을 줍니다. 새가족이라고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여름에는 예전에 총동원 전도주일 때 막 선풍기도 주고 막 온갖 선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기 걸려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귀찮고 우스운 초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이 초청에 대한 거절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가 전도의 시간이 끝나고 초청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가 이마트에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서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다섯 처녀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때를 놓친다는 건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제 12월달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불신자 이웃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전도의 시간, 초청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강사분도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이 사람은 이번에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니까, 게다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니까 이분만큼은 내가 꼭 구원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그날 초청해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이웃에게 1대1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월달이니까 7, 8, 9, 10,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여러분이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에게 이번 주부터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물티슈도 좀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좀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받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때 나를 전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진짜 천국이 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와보니까 우리 김대리가 그때 나한테 물티슈 주면서 전도할 때 내가 정말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귀찮지만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은 게 이게 정말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김대리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여러분 손에 박혀있던, 바닥에 박혀있던 금덩이 하나서 뽑아서 이렇게 손에다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전도의 시기가 여러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영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개월 남았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뜸 지혜 없이 전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늘따라, 요즘 따라, 요새 따라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직장 동료가 나한테 잘해주지? 이웃이 나를 보고서 오늘따라, 이번따라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 먹은 사람이 물 들이킨다고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면은요, 그 사람들도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옆에 있는 할머니 사시고 또 막 다른 교회 막 권사님도 사시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는 분들이 가끔씩 저희 집에다가 뭐 감자도 삶아다 주시고, 막 옥수수도 막 삶아다 주시고, 완두콩도 가끔씩 이렇게 막 해다가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주의 종인 걸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빈 그릇으로 그냥 보내겠습니까? 올해 첫 여름에 수박을 탁 시원하게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착 잘라 먹으려는 그 순간에 옆집 할머니가 완두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옆집 할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달리 단 수박인데 처음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착 갈라가지고 소금 먹은 사람이 물 들킨다고 그렇게 갖다 주고 하니까 또 그냥 서로 너무 좋은 말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는 좀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분들을 같이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가 좀 그날만큼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금토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부흥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생각하며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단호함을 기억하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을 생명의 방주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성찬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살았던 모든 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6월 한 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아버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살면서도 주님 상하다 말라 했지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유행과 풍조 속에서 아버님 이끌리듯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6월달 첫째 주일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고용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지체들은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려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피 흘려 쏟기까지 아버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념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떡과 잔중에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하고 다같이 기도할 때에 이번 6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의 죄를 씻고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찢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셨던 그 육체임을 아버지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잔에 나는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요 우리의 죄를 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보혈의 피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달도 세상 풍조와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의와 길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육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성장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조건에 충족되어질 수 없지만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되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말세지 말의 시대에 구원받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남 모르는 상처와 말하지 못하는 고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할 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 끝까지 복음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수고한 손길 가운데에 이삭과 같은 백배의 복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브라함같이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